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귀한 하루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새 피조물로 새 날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매 발걸음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538장입니다. 동일 찬송가 327장, 새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538장입니다.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 이제 나단의 책망을 받은 다윗의 그 결과 상황이 되겠습니다. 15절부터 저는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앓았다. 다윗이 그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일회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 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 계실 때에는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어. 그 뒤에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요압이 암몬 사람의 도성 랍바를 쳐서 그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서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랍바를 치고 도성으로 들어가는 급수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남은 군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 도성을 공격할 진을 치시고 이 도성을 직접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도성을 점령하기보다는 임금님께서 이 도성을 점령하셔서 임금님의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모든 군인을 불러 모으고 랍바로 가서 그 도성을 쳐서 점령하였다. 그는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 왔는데 그 무게가 금 한 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함께 나눈 그 다윗의 잘못,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범죄를 하였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범죄를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 나단은 이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어제 장면에 어떻게 받았는가? 그것을 저희가 이제 표현을 반응이라 그랬는데 조금 더 이제 한국어를 좀 구별을 해보면은 반응이라는 반자는 반대할 반자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딱 때리면은 아 나도 한 대 때려 이렇게 하는 그 반응이라는 반대한다는 의미가 react라는 의미가 있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아 저 사람이 왜 나를 때렸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하는 주먹이 왔을 때 주먹이 나가는 게 아니라 주먹이 왔을 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러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거를 리스판스. 한국어로는 조금 더 제가 살펴보니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맞는 표현. 그래서 이제 한국어 표현에서는 반응과 응답의 차이, 리액트와 리스판스의 차이를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책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할지 아니면 응답을 할지 다윗은 응답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단 선지자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랬을 때 그가 반응을 했다면은 아 내가 왕인데 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시편 51편을 보듯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그 회개를 하게 되는 그래서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자세를 갖는 응답을 했다는 거죠. 리스판스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제 본문까지가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반응이 아니라 응답을 했을 때 오게 되는 결과 이제 이게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똑같다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죠. 그런데 신앙인은 반응이 아니라 리스판시블한 응답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응답을 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은 15절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5절 보시면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책망을 다 들은 다윗의 응답 뒤에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제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해서 낳은 생명의 아기가 있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기서 표현을 다윗의 자녀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가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죠. 남의 아내잖아요. 그런 남의 아내를 그렇게 결혼 범위를 벗어나서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이렇게 성경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히 앓고 그 아이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갖게 되죠. 이 표현 속에는 다윗이 이제 아이를 안고 또 금식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책망, 이 책망에 대해서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허히 받아들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응이 아니라 응답을 했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치실 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받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16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무릎으로 나아가고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되죠? 뭐 우리가 16절, 17절 다윗이 금식하고 그 다음에 상심하고 19절에 보면 다윗의 신하들이 수군거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다윗이 깨닫죠. 아, 이 아들이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죠.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22절에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그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만 그가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에 의탁했기에 그는 그 죽음 앞에서 더 이상 떼를 쓰거나 그러지 않고 그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 얘기 살려야 됩니다 라고 강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에 자신은 물러서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쉽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의지하게 됐을 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23절을 보시면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23절을 묵상하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갖는 놀라운 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자녀가 죽으면 그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생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그 자녀의 육적인 상황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황. 그리고 그 아기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잘못한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의 아기를 그냥 이 땅에서 다 끝으로 버려 끝낸다면 얼마나 정말 진짜 그거는 원망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의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아기는 불과 몇 시간을 살할 수도 있고 며칠을 살 수도 있지만 영원한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 아기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믿음의 눈 안에서 바라봤을 때 이 아기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내가 육신의 죽음 뒤에 그 영원한 삶에서 만나게 될 아기를 생각하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반응만 했다면 이때부터 정신병 걸리고 이때부터 평생 하나님 떠나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리스판스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랬을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그랬을 때 아기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슬프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산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는 인생의 이 짧은 시간보다 영원한 그 시간에 내 자녀를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다윗은 이제는 금식을 풀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회개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것은 그냥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산소망으로 그 주님 앞에 그 자녀를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이게 바로 응답한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끝이지 않으시고 24절에 이제 바세바와 이제 동침하고 이제 물론 그 무슨 슬픈 상황을 지나면서 다 지난 상황에서 이제 다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솔로몬을 낳는데 나단을 통해서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 말은 하나님은 응답한 다윗을 향하여 이제는 회복의 그 과정도 주십니다.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의 형을 생각할 때마다 어쩌면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다시 가다듬고 소망으로 나가고 그리고 여디디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을 시켜주셨구나. 이 응답한 자가 갖는 이 자세를 통해서 다윗은 회복을 하게 됩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그가 반응이 아니라 인간적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응답을 했을 때 그리고는 26절부터 하나님이 또 다른 그 열매를 주시죠. 26절에 보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이 암몬 자손은 누구죠? 밧세바 사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은 전쟁 중이었어요. 우기여서 비가 와서 잠시 전쟁을 멈춘 상황이었죠. 그리고 왕들이 출전할 때 자신이 출전해야 되는데 출전 안 하고 왕궁에서 낮잠 자다가 범죄하게 된 상황. 그 상황이 이제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옛날에 그때 중단됐던 암몬을 향한 그 점령, 그것을 요압을 통해서 점령하게 하고 이제는 29절에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때 완수하지 못했던 범죄로 인해 완수하지 못했던 그 사역을 다윗을 하여금 완수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는 우리가 사는 7, 80년, 100년 정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His story,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상황을 반응하지 않고 응답합니다. 반응은 인간적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로 믿음의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때 성도들의 그런 응답, 믿음의 응답의 결과는 바로 회개와 겸손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그리고 회복과 사명의 완수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리액티브한 인간적 반응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응답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당 문을 나서서 이제 각자 기도의 시간을 끝내고 나면은 어쩌면은 눈앞에 늦잠 자고 있는 자녀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화도 나고 걱정도 돼서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반응적으로 아니면은 주의 마음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어떻게 대하는 것이 바른 응답의 자세일까를 구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이 자녀에게도 향할 수도 있고 배우자에게도 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향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의지하고 나아가심으로 역사에 만드는 것에 도구가 되시는 응답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성 때문에 또 인간의 감정의 연약함 때문에 또 생각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반응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솔직한 진솔한 모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반응의 역사는 끊임이 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악이 악을 갚는 그런 죄의 모습임을 저희가 비참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역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신앙인들이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응답을 통해서 건설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고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만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응답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